주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말씀 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전례 없는 극한 더위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지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서로 응원해 줍시다. 그럼 참 대견하십니다. 건강하다니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벌써 3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앞에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공관복음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게 오늘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기록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했고요.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12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오래 살았다는 것은 더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롭다는 것이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고 보고 목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을 더 보장받았다는 시간이기도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왜 있었었지? 라고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의미였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했어요. 이게 오래 살아온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좀 부족했어요. 당신이 깨닫고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한 의미는 그때는 요만큼만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가 아니었어 라고 해서 붓을 다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상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새 공관복음에 의해서 그 까닭은요 그때의 가연설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단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그릇된 논리들이 막 만연했어요. 그 사회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는데 신이 육신으로 결합할 수 없는 존재야. 예수는 그래서 존재이고 그래서 외관상 육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라는 그런 논리인 것이죠. 즉 허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허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적인 가연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화다했어요.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게 더 쉬웠을 수도 있죠.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을 더 첨가해서 요한이 썼고요. 더 큰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좀 영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까지 왔습니다. 15장 말씀이에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가장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이. 근데 특별히 집중해서 강조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집중해서 강조해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강화라는 말은요, 집중해서 강조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계속 지금 13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의식이나 또 고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의 이 시간, 이 다락방에서 이 시간은 제자들의 마지막 제자들의 훈련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신앙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도의 본질과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교훈, 이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이죠. 주님은 이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성찬의식을 제정해 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먹을 것을 예언하시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배신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당신은 돌아가서 제자들이 머물 집이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이고요. 셋째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확증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네 번째는 성령이 내려오시면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은 도와주실 분이다. 어떤 일을 하시냐,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섯 번째로 가장 큰 선물을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이유 이제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알았으니 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시더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길 떠나자, 이제 다락방에서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식사 끝났어요. 마지막 식사 끝나고 나가자, 밖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마지막 기도의 동산으로 가셔요. 거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불법을 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든 이 과정이,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권력이 하는 일은 다 불법입니다. 하나도 정의로운 법이 아니에요. 그 불법 세상을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압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세상 권력도 주님을 이길 권력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길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악한 세력을 세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으로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하십니다. 세상 논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해야 돼.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나는 더 힘을 길러서 2대를 쳐야 돼요. 그래도 만족을 못해서 10대 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논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수단으로 꺾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늘의 원리는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강한 도구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복수혈전이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복수혈전이에요. 아무리 냉혹한 사람도 사랑을 베풀어서 감동 감화 받으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감동 주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심령이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만찬석상에서 떠나온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그 길까지도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이 말씀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보니 포도밭이 보여요. 포도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에. 그러더니 주님이 딱 포도밭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이 잘 알아듣도록 항상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15장 1절에 그러죠.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인데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가 왜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으니까 그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싹둑 잘라버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의 계명이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죽도록 뼈 빠지게 헌신하고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룩이 목적입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해요. 구별.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넘어, 세상 이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이치, 상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신 분이십니다. 세상 이치를 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하늘의 원리를 그렇게 악을 대적하며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이 이렇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제 자신과 이 성도들, 예수님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셔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잘려나간다. 그럼 잘려나간 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땔감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잘려나간 가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쏘시개인 것이죠. 포도나무, 다들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쭉 연식으로 보아서 포도나무 다 보셨잖아요. 포도나무는 집질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죠? 포도나무 집 못 집니다. 제목으로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제물 태우는 우리 제사드리는 나무로도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래서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 맺는 게 목적이에요. 유일하게. 이 농부가 포도 나무를 심고 거기다 땀 흘려서 가꾸는 것은 왜요? 열매 때문이잖아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만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단단히 그냥 열매까지 잘려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끊어져 버리면 열매는커녕 오래지 않아 잎이 시들고 말라져서 꽃도 못 피웁니다. 딱 잘라서 바로 놔두면 좀 며칠은 꽃도 괜찮아요. 싱싱하더라고요. 나무가. 못 버팁니다. 오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과감히 그 가지를 잘라야 할 때가 있어요. 농부가 그 가지를 딱 잘라야 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 나무를 세밀히 이렇게 살펴봐서 병든 가지, 해충을 먹어가지고 병든 가지, 또 상한 가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해충 먹은 그 가지 놔두면 다른 가지로 옮겨가잖아요.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가감히 잘라내라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그런 가지치기가 없으면 가장 귀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되는 것이죠. 그죠? 가장 귀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누리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먹어서 영양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밥 먹었잖아요. 아침 뭐든지 먹어요. 그럼 또 먹을 거잖아요. 먹어야 돼요. 이 양식인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생명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육체만 먹으면 됩니까? 마음의 양식도 먹으려잖아요. 마음에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의 양식은 뭐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마음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이 건강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벌써 달라져요. 아, 저분 인격자야. 마음의 양식이 좀 꽉 차 잘 먹으면 그렇게 말이 먼저 달라져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또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도 또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받아들이고 그것도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이것만 영양 보충하고 붙어 있고 영양 보충하고 그다음에 뭐 수분도 공급받아야 돼요. 수분. 아무리 가지에 병이 없고 잎이 무성하고 태양빛도 막 이렇게 충분하고 영양분이 많아. 그것을 다 끝까지 그런데 공급하려면 가지까지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전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죠. 그죠? 영양분을 먹어도 물이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마치 모래 자갈 시멘트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각자잖아요. 물을 부어야 뭐가 돼요? 시멘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바로 영적 교류예요. 영적 교류.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포도나무를 보시고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교훈이 뭘까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내가 그 상태가 되면 뭐든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무엇이든지 그럼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원하시는 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도 바라는 거?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방해 요건도 많아요.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방해하는 존재도 많고, 내가 정말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싶다면 확실한 투자를 하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맨날 사랑 누가 말했나? 그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그다음에 허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힘들어요. 허물이 보이는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덮어줘야 되잖아요. 아파요. 그죠?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죠? 아파요. 허물이 있는데 그 인간을 내가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파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제 온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행위를 하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참혹한 끔찍한 누구도 지기 싫다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길게 지금 계속 그 길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래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말이야. 내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게 하여서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이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나는 원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십자가 기꺼이 가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 말을 정말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성도들은 다 그 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극상품, 최고의 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극상품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극상품. 근데 극상품이 하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생명까지 바쳐서 가꾸는 것은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잊으셔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극상품 포도나무까지죠. 극상품 포도나무까지입니다. 우리가 최상품 열매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셨던 예수님.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는 기쁨이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이 교회를 떠나서 나갈 때 찡그리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오늘 받은 말씀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풀어져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